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영국이 나온 20세기 가장 위대한 그 작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J.R.R. 톨킨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있다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죠. 영화로도 이 3년에 걸쳐서 매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편씩 상영됐던 아주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은 가상의 세계, 중간계라고 하는 가상의 세계를 그려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대결을 그린 아주 큰 서사시입니다. 악을 대표하고 있는 샤우론, 또 선을 대표하고 있는 곤도르 왕국의 아르곤 왕자, 그 두 세력 간의 대결을 벌이는데 샤우론은 괴물처럼 생긴 오크들을 등장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또 이 아르곤 왕자는 곤도르 왕국의 또 사람들과 또 로한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샤우론의 오크들과 대결을 합니다. 결국 그 마지막 장면에 이 프로도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프로도가 절대 반지, 그 반지를 이제 화산산에 가서 떨어뜨렸을 때, 이 마지막 파이널 장면인데, 그 수많은 오크에 둘러싸였던 이 아르곤 왕자와 로한의 군사들은 위기 상황에서 그 샤우론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마 이 영화를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영화를 더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 이 영화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뭐죠?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을 다룬 그 영화입니다. 여기서 아르곤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샤오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이 곤도르 왕국의 회복은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는 이제 그 대서사시를 이 북유럽의 신화와 맞물려서 이 톨킨이 위대한 작품으로 그린 것이죠. 사실 톨킨은 1차 대전을 직접 참여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는 40여 킬로에 이르는 전선에서 하루 밤에만 해도 2, 3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1차 대전을 몸으로 겪습니다. 그리고는 2차 대전이 원자폭탄으로 마무리되는 그 장면도 그가 보면서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드는 악한 세력, 그거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커다란 전쟁의 상황은 아니지만 참으로 시대적인 아픔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대학 생활을 하던 시절인데 83년부터 86년 제5공화국 군사 독재가 가장 치열했던 그 시대, 늘 학교를 눈물 없이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최루가스를 마시면서 학교를 등교하고 수업을 받고 또 학생들이 개 끌려가듯이 그렇게 짓밟히고 끌려가는 모습을 봐야 했고, 요즘은 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그 사복경찰, 그 당시에는 짭새라고 했는데 짭새, 그리고 그 깡패처럼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제가 볼 때 이렇게 전투 경찰인 것 같은데 그 백골단이라고 이름한,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늘 데모대와 쫓고 쫓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나도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저 데모대에 합류해서 같이 돌을 던지고 최루탄을 마시면서 화염병을 투척해야 하는가? 그것이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정말 중요한 목표인가? 하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한 끝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악한 땅이, 독재 정권이 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이 땅은 악이 지배하는 땅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맞서서 싸워야 할 세력은 바로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이다. 저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도이고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사실 그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 민주화가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좀 더 나아졌습니까? 이 땅의 악한 세력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인권은 조금 더 신장되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땅은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시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전략을 아주 절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갈등이 있는 시대는 권력을 통해서 그 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평화가 있는 시대는 풍요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이 시대는요, 폭력이 아니라 풍요와 성공과 이 재미라고 하는 오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얻어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이 성공과 풍요와 오락, 재미를 사람들에게 주입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3S를 사용해요. 옛날 5공화국 시대에 그
그 정권에서 사용했던 3S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스포츠. 그때 그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했죠. 스크린, 칼라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섹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이 우민 정책을 폈는데 이 시대에는 또 다른 3S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첫 번째가 시험. 우리 아이들 시험 때만 되면 이 아파트가, 이 상가가 조용해지더라고요. 다들 어디 갔는지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딱 뒤에서 지키고 있겠죠. 엄마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시험만 본다, 시험만 다가온다, 초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때문이죠. 또 무슨 S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절대 왕자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요즘 그 인간의 조건에서 그 개콘에 나오는 여자 코미디언들이 그 스마트폰 없이 살기 이 미션을 받았는데 이 스마트폰이 있다가 없으니까 어쩌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활해 보세요. 하루만 이 스마트폰을 집에다 놔두고 출근을 하거나 어디 나가 보세요. 애들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데 연락도 할 수 없죠. 엄마들하고 만나야 되는 약속 잡을 수도 없죠.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S는 스크린 골프. 우리 남자들이 골프장에 가기를 참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 틈만 나면은 가는 곳이 스크린 골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이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이 반지의 제왕에서 이 골룸이라고 하는 파괴된 인격의 상징물이 등장해요. 괴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원래 골룸은 괴물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절대 권력,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상징물, 그거를 추구하고자 그가 동굴에서 지내고 그것을 밥도 먹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괴물이 된 거죠. 굉장한 상징물입니다. 우리도 이 성공과 세상에서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돼요. 그래서 골룸은 반지를 보면서 절묘한 미소를 지으면 나중에 그 화산 용암 속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precious, precious 이렇게 하면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도 이 골룸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가 무너진 것이 결코 권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풍요와 도덕적인 타락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고난의 시대, 전쟁의 시대보다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시대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고 쉽게 어두움의 세력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더 게을러집니다. 나태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앞에 노출되어 있고 유혹에 빠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긴장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이렇게 풍요로운 것 같지만 악하구나. 풍요 속의 빈곤이고 사단이 우리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종종 듣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짧은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천국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 있는 대상물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누룩과 이 겨자씨의 비유를 합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 이제 성도들이 소천했을 때 가게 되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천국은 훨씬 더 성경에 보면은 현재 하는 곳이 우리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실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 가정이 사람의 중심인 가정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어떤 것이 사람 중심의 가정입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가정은 사람의 가정이에요. 엄마가 목소리가 큰 가정은 엄마의 가정입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큰 가정은 아빠의 가정이 돼요. 아이들이 우상시되고 아이들 때문에 벌벌 떠는 가정은 아이들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그 주장이 맞부딪히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정에 이루어집니까?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주인이 아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가정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요. 같이 의논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그들이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생겼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문제들을 품어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가정의 모습이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참 문제들도 많아요. 왜 문제가 많습니까? 사람의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주인이 되고 장로님들이 주인이 되고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분열하고 쪼개지고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물으며 주님을 머리로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양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 나무? 이 성지순례를 간 분들은 특별히 저 갈릴리 호수 지역,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면 길가에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겨자씨예요. 겨자씨 나무예요. 근데 나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할 만큼 풀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들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풀과 같아요. 근데 이 겨자씨의 특징은 굉장히 작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여드름을 짜면은 뿅 튀어나오는 그 피지가치도 아주 작은, 깨와 같이 작은 씨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이 겨자씨를 어떻게 했어요? 겨자씨를 이 농부가 그 밭에 있는 겨자씨, 그 아무 길거리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겨자씨를 갖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심으셨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자들을 부르셨죠? 바리새인을 부르셨습니까? 귀인들을 부르셨습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죄인인 세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교자 씨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어떻게 됩니까? 3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정말 작은 씨앗인데 이 사진에도 보듯이 저것이 자라면 저 사람의 키를 헐쩍 넘는 2m, 3m가 되는 큰 풀이 되고 나무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밭에 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작지만,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뻗어나갈 때, 세워질 때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는 큰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개인으로 살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를 주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적은 교회로 시작을 하죠. 1명으로 2명으로 10명으로 시작했다가 1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큰 교회로 성장해 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으로 지배하고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가장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특징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뻗어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로 33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효모죠. 이스트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밀가루 반죽, 생지에 들어가면 화학적인 반응을 이제 보입니다. 가스를 발생하고 또 그 성분을 변화시켜서 밀가루가 부드러워지게 하고 부풀게 합니다. 또 향도 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효모로 이스트로 부풀어진 빵을 구울 때 그 빵은 아주 먹기에 맛있고 또 부드럽고 향기 나는 그런 먹음직한 빵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은 천국이 마치 이 누룩을 넣은 밀가루와 같다.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아무것도 아닌 밀가루였지만 효모가 들어가고 이것이 발효가 돼서 구워지니까 멋진, 먹기 좋은 맛있는 빵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악한 성품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목이 곧은 백성이 겸손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나밖에 모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한 증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변화, 성장과 내적인 변화가 뭐 좀 하루아침에는 아니더라도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금세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자풀이 쑥쑥쑥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8절 또 읽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쑥 나무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싹이 납니다. 싹은 가능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싹이 또 자라요. 줄기를 냅니다. 거기서 또 잎이 납니다. 잎에서 또 이제 뭐가 달리면서 점차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이 과정을
이 씨는 다 겪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비바람도 칩니다. 추위도 찾아옵니다. 따가운 햇볕도 받습니다. 또 양분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서야 겨우 이 씨앗은 나무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과정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농사를 지으신 박석 권사님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특별히 2013년도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어쩜 그렇게 안 변하는지.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안 변하는 분들은 죽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심기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교만하고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죄악들이 가득가득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지면, 힘들어지고 고난이 찾아오면 바짝 엎드리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위기를 넘어가면 언제 또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나는 듯이 또 잊어버려요.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삽니다. 그러다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다시 납작 엎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몇십 번, 몇백 번을 거치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라.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문제가 바로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유모가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그렇게 키웠지만 변화되지 않은 영혼을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양육한 영혼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목회의 보람과 목회의 모든 그 어려움들이 거기서 다 녹아 없어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일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주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뜻 앞에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갖지 않습니까? 이 현실은 결혼하니까 더 불행한 것 같고 아이를 낳으니까 더 짐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 이 현실을 우리가 솔직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가정도 주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양육과 훈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이것이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저희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지만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이 기다려야 하고 많이 울어야 하고, 부부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웁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려면 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가정이 복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해지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은혜 나눔 교회가 이 상가에 들어오기까지도 약 3년이 넘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기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간, 귀한 공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바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저희가 2012년도 1월 셋째 주에 처음 우리 남설 은혜교회에서 나오신 성도님과 예배 드렸을 때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20여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귀한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작년에 평균을 내보니까 약 38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 넘어와서 2013년도에 넘어와서 이따가도 자세히 보시겠지만 저희들의 또 전체 예배 인원을 평균을 내보니까 57명이에요. 더디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답답하죠. 안타깝죠. 많은 영혼들이 주변에 있는데 왜 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놓는다고 결코 변화되고 성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그게 저절로 됩니까?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가정이 되고 싶은데 그게 저절로 됩니까?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저절로 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는 눈물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해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데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데 많이 포기하고 많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침노라고 하는 것은 침략한다, 공격해 들어간다, 아주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말해요. 요즘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진다. 그런데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는 우리 영어나 우리 국어와는 달리 이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 말고 중간태라는 것이 있는데, 중간태는 형태는 수동태지만 내용은 능동이에요. 그래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데 바로 이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를 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곳에 천국을 세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열심히 들어가는 자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적극성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내가 변화될 수 없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이곳에 해마다 계속해서 봄, 가을로 가정생활 세미나를 해왔어요. 사춘기 부모학교도 하고 또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비록 아이들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또 다른 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괴로움에 이미 젖어 있어서 괴로울지라도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괴팍한 마음들이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농부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그냥 이쁜 꽃을 피우면 그 꽃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할까요? 꽃이 지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땅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여러분, 사실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미국 선교부에서 이 조선 땅으로 파송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조선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차라리 인도와 중국과 일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 어두움이 지배하는 땅, 아무런 그 신변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암울한 땅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왔을 때 오늘날
선교사님들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복음의 나라, 교회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을 만지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영적인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기도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나아간 분들은 분명히 영적인 변화와 믿음의 진보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또 다른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나요? 우리 가장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가정을 그 아내들에게 맡기고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부 사이의 갈등을 말씀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노력하며 애쓰고 수고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가정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더욱 헌신하시고 내년 한 해도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정착되는 일에 온전한 힘을 쏟았습니다. 저도 이제 단독 목회를 처음 하는 입장이어서 예배와 설교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잘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시행착오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제 자신이 성장한 것을 느낍니다. 참 감사한 한 해였어요. 또 올해는 특별히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얼마나 귀하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올해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커피 브레이크 전문 강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우리 자매들이 그 커피 브레이크를 또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이 지역적인 이점이 있으니까 찾아오셨습니다. 또 저희가 주중에 하는 여러 그 가정생활 세미나를 통해서 그것이 또 간접 전도죠. 소개를 받고 저희 교회에 등록한 분들도 있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교회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요?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전도에 대해서도 역시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성장한 교회가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였는데 워낙 성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전도를 할 필요가 없는 교회였어요. 전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관리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직면한 문제가 바로 전도하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간접 전도, 이 노방 전도. 저희가 토요일마다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풍선을 만들어주고 또 아이스티를 타주고. 그래서 전도에 사실은 이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들었지만 김인신 집사님을 소개받게 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지금 서진교회, 백철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서진교회 가서 목요일마다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계속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남서울교회 출신인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어요. 박한철 목사님도 오셨고 또 지난주에 가보니까
판교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또 노상훈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목회를 잘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은 하지만 이 전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교회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얼마나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들의 교회는 1:1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성장한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듣고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왜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가? 바로 전도하지 않아서이다. 물론 전도의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전도의 방법론.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 3월에 남설은혜교회에서 그 김인신 집사님이 지금 서진교회에서 하는 7주 세미나를 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내년 3월에 다 같이 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들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평온한 때입니다. 날씨도 좋고 어디를 가나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자유롭게 산책도 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평온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평온의 시대 속에 숨겨져 있는 어두움의 세력, 악한 세력의 유혹과 그 지배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입시 전쟁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취업 전쟁, 기업 간에도 전쟁을 하고 있고요. 국가 간에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유럽 여러 나라들을 도청해서 발칵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일의 삶이 영적인 갈등과 전쟁이에요. 내 안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큰 소리와 고함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가정에서도 전쟁입니다. 교회도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이 가치관을 우리들이 직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심어주셨고 천국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나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의지해서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좀 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내 시간을 내고 내 마음을 쏟고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는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작년부터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고 계시고 수적으로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를 드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